이 시간 거절감에 치유는 가정을 세운다. 거절감에 치유는 가정을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내 삶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거절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에 거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거절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받았던 거절감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만났어요.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몇 번이나 치우고자 했는데 치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가끔씩 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치 않는 임신 가운데 낳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를 향한 엄청난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인데 태어난 거야? 나 그런 인생이야?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향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 너무나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꼭 우리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또 딸이야? 또 딸이야?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 태중에서 이 남편이 그 태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좋겠었는데 아들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를 향한 그런 거절감의 느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태중에서 이미 부모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무의식 중에 내가 아들이어야 했었는데 딸이 되어버렸어 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향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진다. 부모가 종종 자녀에게 언어폭력을 말할 때가 있어요. 언어폭력을 행할 때가 있어요. 말로 자녀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는 손찌검을 하고 매를 대면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는 또 부모를 향한 거절감을 느끼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따라 바른 길로 가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면 그 인생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 이 사람이 또 나를 거부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절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 여러분 안에 거절감이 있다면 그 거절감을 떨쳐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상사가 나에게 주는 그 모욕과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거절감을 느낍니다. 옆에 있는 그 동료는 일을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라면서 상사가 또 자신에게 주는 거절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 거절감들을 떨쳐버리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 6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옆에 비누 3개가 놓여져 있어요. 6개의 촛불은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3개의 비누는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몸에서 뽑아낸 지방으로 만든 비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촛불과 비누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악랄했던 독재자 히틀러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히틀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와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어요. 히틀러는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분노와 분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억압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그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데 분노를 억압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히틀러의 그 인간성이 파괴된 원인은 그 아버지의 폭력에 있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어린 시절 폭력과 학대와 해결되지 못한 슬픔의 결과물이 바로 히틀러의 오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절감을 당했던 거예요. 그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유태인들에게 폭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절감에서 치유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산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순간순간 그 거절감이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자 할 때 그 거절감의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며 내 길을 막아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은혜의 통로가 거절감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호수가 막혀있으면 물이 흐르려고 해도 흐를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거절감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거절감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에 막힌 부분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거절감으로 고통당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입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입다의 거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입다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였어요?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입다는 길앗 사람이었는데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 길앗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길앗은 지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앗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앗 지역에 사는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길앗의 본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길앗의 처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본처의 아들들이 자랐어요. 본처의 아들들이 크게 되었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인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내요. 입다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자기의 선택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에 없었던 것이죠. 앵애하고 태어났어요. 눈을 뜨고 철이 드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을 하기 싫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너는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어. 나가! 집을 떠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어. 얼마나 거정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 입다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너 같은 인생은 공동체에 물을 흐려놓는 존재야 라면서 그를 쫓아내고 말았던 것이죠. 어린 시절 얼마나 심각한 거절감을 경험한 인생입니까? 한 가정에서의 거절감뿐만 아니라 한 마을, 한 집단에서의 거절감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길앗에서 쫓겨난 입다는 독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장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입다가 집안을 떠나 어디에 거주해요? 독 땅에 거주해요. 독 땅에 거주했더니 주변에 누가 모여들고 있어요? 잡류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잡류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할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백수, 백수건달, 백조라고 부르잖아요. 이따가 그런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냥 백수건달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합지졸의 백수건달들이 그와 함께 모였는데 입다는 그들과 함께 힘과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대요. 입다는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왕들을 모아서 세력화시키고 힘을 기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입다는 얼마든지 인생을 비관하면서 거절감 속에 첩보자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절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요. 첩보자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워내고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비슷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사생아로 태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내 본래 아빠는 없고 새아빠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본래 엄마는 없고 새엄마가 있는 거예요. 새아빠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미숫처럼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엄마 새아빠가 내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침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절감으로 인해 집을 떠나 가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한계를 가지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가 작은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키가 작으니까 내가 작은 건데. 근데 그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 너무 키가 작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소아마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의 요인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탄생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탄생의 한계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거절해요. 세상이 나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다.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떠한 나병이 걸려있는 딸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병이 걸린 딸이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 엄마는 이 딸을 재촉하는 거예요. 너 빨리 도망가. 너 아빠한테 붙잡히면 그날 너 끝이야. 빨리 도망가서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가. 이 나병이 걸린 딸이 그렇게 해서 방황하고 도망치다가 소록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 부모의 책임인가요? 자신의 책임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탄생의 한계와 거절감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딸은 그 거절감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힘을 기르고 실력을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칩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이스라엘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길랏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돕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기르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자신을 쫓아냈던 장로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길랏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다를 거절하고 입다를 내쫓은 것에 대한 용서와 사과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를 그때 쫓아낸 거 참 미안했어. 다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줄래? 내가 그때 너를
문전박대했던 거 참 후회하고 있어. 제발 좀 나 와서 우리 좀 도와줄래? 오히려 거절감을 줬던 대상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입다의 거절감이 치유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입다는 사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장로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싫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복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입다가 장로들을 거절했다면 장로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거절감을 느꼈었겠죠. 거절감이 악순환되어진, 반복되어진. 요셉이 총리에 오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형들에게 받은 거절감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미 내면에 있는 거절감을 다 치유받은 거예요. 요셉 안에 거절감이 다 치유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릴 때 복수하지 않았다. 요셉의 내면에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또 다른 형태의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입다와 장로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거절감과 상처와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감으로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내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거절감을 놀라운 승리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한계와 여자감의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입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거절감을 느끼셨나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망친 인생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의 그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망쳤는데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입다처럼 거절감을 극복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토해내세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조급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기만성형이 있어요. 거절감이 아무리 깊어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좀 더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거절감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주었던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나를 배신했던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막혔는 것들이 뚫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당한 거절감을 부모에게 직접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러면 편지나 글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전달하세요. 그때 내가 상처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때 미안했다. 아버지, 제가 그때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거절감의 상처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장로들이 입당에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을 안 했겠어요? 용서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입당을 도와주는 거죠. 그때 만약에 장로들이 교만하게 너 나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면 그만 이랬으면 입다가 이스라엘을 도와줬겠어요? 아니죠.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니다. 내가 그때 입다 너를 쫓아낸 걸 후회한다,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최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녀를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했겠어요? 목회와 이민생활의 그 고달픔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어린 마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자녀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아버지야, 저게 무슨 어머니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죠. 나는 아빠처럼 무능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인생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라고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거절감을 준 사람에게 다가가 용서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때 그 사건, 그 기억, 그 감정을 주께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감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절감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답답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함으로 내가 행복했었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을 다 극복해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노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인이 젖먹이 아들을 잊을 리가 없죠. 엄마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잊고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절감과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낳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절감 대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아멘.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대. 우리를 성별하셨대. 우리를 불러주셨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절감이 치유되어질 때 가정 안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치유는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회복될 때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거절감이 회복될 때 일이 풀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변화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나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에 비극이 옵니다. 자녀들에게 비극이 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 거절감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죠. 내가 부모에게 거절감을 당했는데 그 거절감을 치유하지 못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아들 코무투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코무투스는 자신이 아니라 막시무스가 후계자에 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아들 코무투스가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따뜻한 말 한마디만 제게 해주셨어도 그리고 애정어리게 한 번만 안아주셨어도 저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조차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의 내면 속에 부모에 대한 엄청난 거절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거절감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절감의 현상들이 우리의 내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요셉에게는 힘든 노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누가 거절감을 당해요? 형들이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요셉에게 대한 거절감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자기들이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버림받고 팔려가게 되었던 거절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절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입다처럼 요셉처럼 거절감이 치유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민족을 살립니다. 입다 한 사람의 거절감이 치유되니까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를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거절감에 완전히 치유된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절감을 극복해냈어요.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민족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거절감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 거절감의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거절감으로 자포자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절감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거절감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냐고 때를 기다리면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예배의 상처들 아픔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가 내게 준 거절감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준 거절감이 있습니까? 다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화해와 화목과 이제는 연합과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